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조선시대 실학자 중 대표자인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귀향살이를 하면서 참 많은 책들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이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낳는 것은 동정이나 음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자,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과 즐거움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뿌리를 또 씨앗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가 귀향살이 하면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향살이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그 귀향살이에 자기가 한양에서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기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러 내려온 것이죠. 친구와 교우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친구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니 갑작스럽게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들고 또 괴로움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결국 하나에서부터 나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구가 떠났으니까 이렇게 괴로움과 또 눈물 속에서 슬픔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그가 귀향살이가 끝나게 될 것이고 또 귀향살이가 끝나면 이제 그리운 그 친구를 만나서 함께 조우하면서 참으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웠던 것을 함께 나눌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즐거움과 괴로움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병이 든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께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음의 말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아직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더 할 말이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더 할 말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전에 있던 말을 반복하면서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번거롭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별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이력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따져본다면 젊은 청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참으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엘리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믿음의 참 여러 성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한 분이 아직도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누게릭병으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분은 사업도 아주 번창을 하여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중견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여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며 그렇게 이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병원이 보통 요양병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입원비를 내야 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럭셔리하고 또 그 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나 요양사도 굉장히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알아듣지만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고 눈으로 깜빡깜빡할 뿐입니다. 그때 누워 계신 성도님이 평소 때 가장 즐겨하였던 찬양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찬송이었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때 가족들의 얼굴,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참
어두운 표정이었고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그 가족들에게 가장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고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이 평생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저 질병 가운데서 누워있다는 자체가 이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느리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바랬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했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하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생겨난 것이 바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늘 소망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 이곳을 나가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즐거웠던 그 시간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니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경험에 따라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난 예수가 좋다오 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 찬양을 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2절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3절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은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찬양입니다. 제가 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에 참여할 때 저는 그 전에 이 신디온 시험을 처음 떨어져 봤습니다. 시험을 치러서 합격할 것으로 소망했지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권면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이 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에 참여보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영성훈련에 참여했는데 그때 첫 번째 불렸던 찬양이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떤 분들의 기도와 위로의 권면의 말씀보다 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겪는 괴로움과 고통,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당면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돼야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병든 사람이 나아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더할 나위 없는 우리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진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쁨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에게 이 남북 전쟁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 한 그 측근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될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그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흠뻑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참된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취해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좋지 않은 말,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개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실이 좋지 않은 자들은 과연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늘 정결하지 못하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을 향한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본래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3장 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뒷부분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가지고 늘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가장 복음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주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참되게 성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꼭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권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는 이 할례 받기를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행악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에 자칫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경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자, 여기서 봉사하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봉사는 예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늘 바라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늘 성령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 그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에서 행하는 봉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 봉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과 과연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이 봉사하다는 뜻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가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바울 사도는 그가 보낸 서신서에서 약 30회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그는 자랑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대체 뭘 자랑하라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카우카오마이, 곧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높여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즐거워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말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꼭 말하시기 권면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은 나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였던 것을 함께 나눌 때,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 안에도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깜짝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는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겨야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재용 씨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독방에 혼자 있었는데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슬펐고 쓸쓸했습니다. 그때 자기 방으로 들려오는 한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종교방이라는 곳에서 어떤 분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박자도 틀리고 제대로 부르지 않는 그 찬송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들은 그 찬송 소리야말로 자기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또 고백하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출소하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극구 반대했고요. 아버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더니만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태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중심에 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철저한 할례 중심의 율법적 삶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적 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행위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늘 정결하게 살고 또 그렇게 이제 예배할 때 철저히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렇게 거룩한 행위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전재홍 씨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면 참 환영할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의 안에 거룩한 겉모습의 행위만 있고 진정으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안에서 인도하심과 변화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랑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기뻐하는 세 가지 태도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나가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